여러분 정채봉 씨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인생의 만남들을 몇 가지로 비유해서 얘기한 건데요. 한번 보시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한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번 설 명절 때 이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만남들은 손수건 같은 만남인가요? 아니면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중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늘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을 경험하죠. 혼자 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 등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인생의 만남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있다면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되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만납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내 인생의 진정한 만남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에 관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좋아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만나기를 너무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죠. 심지어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남이 되어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매일 만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오늘 어부들을 만납니다. 어부들이 게네사ret 호수가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이 어부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물고기를 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요, 실패합니다. 허탈함을 쌓여 있을 때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이 만남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믿음의 성숙도 있는데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결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모여서 가족 간의 만남이 너무 기쁘지만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위기에서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이고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배를 가지고 돌아오죠. 베드로의 빈배는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는데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마음을 가진 인생을 빈배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을 밥 먹고 그냥 죽는 그런 허무한 인생만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얘기할 때 딱 하나밖에 없다. 나중에 다 죽으면 한 평 남지만 땅에 묻히는 것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묻히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빈배를 가진 슬픔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과 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빈배의 슬픔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는데요, 그는 병자입니다. 38해 동안 병에 시달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은 병을 나을 수 있는 민간의 전설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 이 강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전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의 옆에는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도 자기를 데려줄 사람이 없는 그 빈배와 같은 슬픔, 그 슬픔은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으로까지 바뀌게 되죠. 그렇게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어느 날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병자의 인생을 바꿔주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병자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딱 필요한 말씀만 했죠.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위기 속에 원망에 살고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중요한 말씀, 딱 필요한 딱 한 말씀만 하고 계셨죠. 일어나 걸어라. 위기 속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걸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시면요, 인생의 빈배와 같은 슬픔을 겪은 또 한 사람이 오는데요,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 향하여 가는 길은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도망치는 길이었는데요, 야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조금 꼬입니다. 형 에서가요, 복수에 불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선택한 방법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도망을 치다가 잠을 자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지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자기 인생은요, 늘 아버지 그늘 아래 있는 유숙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자기의 늘 편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기 때문에 인생에서 빈들에서 베개를 베고 잔다, 돌베개,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듯이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을 보면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 자손을 준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야곱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세우고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그냥 기름 부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야곱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태인데 야곱의 전 재산은요, 기름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 믿음은요, 평소에 그 부모가 하나님에 관해서 자주자주 말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8장 12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 야곱이 부모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설명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나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 그는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얘기해야 될 책임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시 야곱의 얘기로 돌아가 보시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다는 믿음이 생긴 다음에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지 위기 속에서 예수님 내 옆에 있구나, 나 혼자 있지 않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위기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딱 이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4장 20절을 보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을 보건데요,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는데 5장 4절에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5장 5절인데요 5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어부인 내 상식으로는 내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인생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향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명령을 하실 때요, 처음 부르실 때와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의 삶에 관해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처음에 베드로에게 불렀던 대로 말씀 한마디 하시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언급된 죽음은요,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합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클레멘트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아내와 함께 체포를 당합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놓고 사람들이 회유를 하죠. 예수를 부인하면 너와 네 아내를 나 놓아 주겠다. 그때 베드로는 오히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내의 순교의 죽음을 오히려 베드로는요,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죠. 한 가지 부탁이죠.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두고 주를 찬양하며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 생애 때 자신의 생명을 주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느냐? 그는 예수님을 자주 만났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 주세요 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순종으로 만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올랐을 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4절을 다시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배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배를 조금 정리하는 모습이요, 출항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업인가요? 아니면 작업을 다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밤새 고기 잡으려 노력을 했는데 잡지 못한 상태이죠. 게다가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못 잡았다? 그럼 다른 사람도 못 잡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실력 출중한 베드로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잔배 굵은 어부, 밤새 고생한 어부에게 한마디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힘든 거죠. 저한테 와가지고 7살짜리 아이가,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는 겸손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본다면 등을 한 대 때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서는 이 젊은 사람 예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5장 5절을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6절을 보십시오.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순종했더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랍 왕 군대 장관 나만.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딱 두 마디로 소개합니다. 큰 용사다. 하지만 나병 환자이다.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명성도 있는 장군이지만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죠. 나만이 나병으로 근심 속에 쌓였을 때 2절과 3절을 보면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두던 노예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어린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이요, 모든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소녀의 말이라도 한번 내가 들어보자라고 결심합니다. 왕에게 고하고요, 멀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큰 용사입니다. 아랍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땅에 이만한 권력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만이 먼 길에서 왔으면 나와서 마중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죠. 게다가 말을 정하는데 엘리사가 직접 정하지 않고 콧대가 되게 높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지금 병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더 기분 나쁩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저 더러운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랍에도 큰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선지자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13절에 보면 그와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나만을 설득을 합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 건데 큰 걸 요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냥 가서 씻으라, 이 쉬운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믿자의 본전으로 이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만이요, 이 말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병이 나았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엘리사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능력, 엘리사에게 마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말대로 나만이 순종했다, 나만의 순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2025년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사건들이 마냥 기쁘지만 않은 거는요,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 가지 못한 미래를 걸어가야 됩니다. 초행길은 무섭죠. 두렵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위기의 순간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만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을 그릇,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되신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나만처럼 나병이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김인식 감독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은 아닙니다. 2005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7개월 만에요, 좋은 일이 생겼느냐? 아닙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7개월 만에 그는 뇌경색에 걸립니다. 오른팔을 그리고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죠. 하지만 부인과 온 가족, 교회가 기도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회복하고 2006년 1월에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3월 WBC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프로야구를요 4강에 올립니다. 2009년에는 준우승을 하고요, 2015년에 프리미엄 10이라는 새로 생긴 세계대회에서요 우승을 이끌어내는 명장이 되게 됩니다. 김 감독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40년 동안 마셨던 술을 끊어버리고 시원한 녹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도 끊어버리죠.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김인식 감독에게 던집니다. 감독님, 승패가 갈리는 긴장과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감독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배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는 혼자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가 즐겨 부렸던 찬송은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입니다. 그는 긴장에 설 때마다 경기에 임하기 전에 늘 이 찬송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찬송을 보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주시는 평정심으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인식 감독은요 6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뇌경색으로 희망의 등불이 꺼진 자리에 찾아와 주신 그
그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지고 갈 그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을 혼자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그 짐을 지어주고 가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그 예수님께 자주 내 짐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지식과 이론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지식과 이론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을 삶 가운데 자주 만나시고 자주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그리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